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성경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볼레, 곁에 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경험한 사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더 잘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춥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비유의 역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배를 채워주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고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그리고 주님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주의 살과 피.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더 가까이 주님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비유의 역할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유명한 장이죠. 바로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3절과 8절에 보면 그때 당시 잘 알고 있는 이 농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농부가 부는 바람에 씨를 날려서 흩어서 뿌리는데 여러 가지 땅에 떨어졌답니다. 길가에 떨어졌고 또 그 씨가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그리고 아주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말은 이 콘크리트나 신장로와 같은 그런 길이 아니고 밭과 밭 사이에 오솔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씨를 뿌릴 때 밭과 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씨를 바람에 날립니다. 대부분은 밭에 뿌려지지만 그러나 일부분은 그 바람에 의하여 길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또 이 돌밭은 뭐냐면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약하게 덮여져 있어서 좋은 밭인 줄 알고 뿌렸습니다. 그런데 파보니 바로 그 밑에 자갈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 이런 자갈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본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씨앗들이 먼저 자라서 선점을 해서 이미 무성한 상태입니다. 관리가 안 된 밭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은 뭘까요? 아직 뭔가 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좋은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농사는 적어도 씨를 뿌리면 7배 이상 이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최소가 30배요 100배까지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뿌려진 복음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가 좋다 할지라도 땅이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또 딱딱한 밭이면은 갈아엎어서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씨를 뿌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도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듣는 이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또 들려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은 것이 없지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믿고 싶어도 들은 바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들으면 살 것이요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은 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이 예정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건 우리의 책임이요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그가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짐작해서 골라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의 뿌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믿지도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는데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연구하고 또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베레아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설교만 듣고 부담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또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분명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밭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청력이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닫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는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돌이 있기 때문에 반응은 빠른데 감동도 눈물도 기쁨도 자국도 잘 받는데 이게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만 단단하면 그냥 뱉어버리고 늘 초보 속에서 헤매는 10년 20년 지나도 초보 운전자 같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껍데기로 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지 말고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또 가시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것이 무성해 있고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나긴 빨리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에 찔려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말씀이 다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